9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영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동하는 것, 이 순종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들을 내 손에다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구절을 12절에서 14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일러가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에서 24절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에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난 시간에 마음으로 마음에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영으로 믿는 믿음, 또 그 영으로 믿는 믿음이 마음은 여기서 마음은 영의 파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영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영을 활성화해서 이 믿음을 사실화, 실제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죠. 왜 믿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실제와 사실화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할까? 또 천국 가는 것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방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이 어떤 이 작은 것도 내가 이루지 못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크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고 어떤 것들을 물질을 받는 것 건강을 받는 것이 크냐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게 크다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하는 천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질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보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서 믿음을 확장시키고 믿음을 분량을 키워야만이 이 땅에 있는 것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하고 똑같은 거죠.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보장하고 그것이 끝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활성화해야 되고 믿음을 바라야 되고 뭐 이럴 이유가 없겠죠.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사후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내가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뭘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기대치의 믿음인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왜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것이 은혜이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명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은혜와 자비. 은혜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걸 말로.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준 거라 했어요. 또 지난 시간입니까? 죄인과 성인. 내가 그 말하다가 내가 까먹었다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죄인과 성인. 죄인은 뭐냐? 죄인은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인은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어떤 조건들은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조금 전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오늘 시간에 전에 회개구나. 우리가 회개를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면은 만약에 내가 회개치 않은 것이 있다면은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진도 쪽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말이 있고 have the God kind of faith.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믿음을 우리가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산술적으로 믿음이 이런 거다라는 걸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요. 성경적 이치와 우리 세상적 이치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이치에서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종래에 믿어왔던 세상적인 어떤 가치, 이념, 기준으로 믿음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고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성경은 엄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순종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동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2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주체가 내가 되어버려요. 그럼 그것은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나를 부귀할 수 있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주어 부분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영어는 주어가 너무 선명해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엄청난 말들이 주어가 생략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가면은 못 알아먹어요. 왜? 전라도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대명사 중에 하나의 인칭 또는 지시대명사 중에서 하나의 그 시기 저 시기 이렇게 말해요. 그 시기 저 시기라면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 시기가 저 시기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저게 뭘 보고 그 시기 저 시기 하는지.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지 아니면 누군가가 해야 될지를 몰라버려요. 주어가 이렇게 숨겨져 버리면은, 몰라버리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또한 그 어떤 어려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어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 주어가 틀려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라면 주어가 내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혀 틀려버려요. 목적이 틀려버리고 주어가 틀려버리면 목적어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성경의 어떤 그 언어의 변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런 단순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놔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할 일,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순종도 나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신뢰에도 나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고 내가 할 일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져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faith in given.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faith in given. 또 믿음은 나눠 주신 거예요. faith in dealt. 나눠 주신 거예요. 또 믿음은 나는 것이에요. faith comes.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나눠 주신 것이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이 우리가 서적을 읽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이 개념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모든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져 버려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충 그것을 읽고 그냥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은 후회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해요. 나는 믿었는데 내가 엉터리였구나 라고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마 이 시간 되면 믿음은 이번 레파토리로는 아마 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나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라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물질적, 재정적 축복이고 또 육체적 건강이고 그다음에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갈라디아서 3장 역시 그만 나오고 신명기 28장에서 61절입니까? 그 부분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네가 믿으면은 이런 복을 받고 네가 믿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받는 복. 이리 가도 복 받고 저리 가도 복 받고 네 밥그릇에 떡방주도 복 받고 막 그래요. 근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병과 가난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브라함의 축복 이거는 이런 것들이 뭐에 달려져 있다고요? 믿음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된 복들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해야 될 법이 없답니다. 우리는 형통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통의 믿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도 얼뜻 이렇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근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걸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활성화돼서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지금 새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서 이 믿음이 이제 우리 믿음이 되어지려면은 그래서 이 우리 믿음이 되려면 우리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말씀을 그래서 그것이 영의 훈련하는 거예요.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을 훈련하는 방법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은 첫 단계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케니스 에게 목사님 책에는 보면은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말씀을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보다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참 묵상 안 해요. 보면은 하루에 책 읽고 다른 어떤 말씀 읽고 말씀에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은 수십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말씀 묵상은 별로 안 해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 방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없으면은 내 뜻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영을 훈련하는 것 이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타이틀 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영을 어떻게 훈련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두잇 하는 거예요. 두잇.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첫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첫째라는 거죠. 다른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것들이 내 환경을 내 주변을 에워싸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첫째로 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영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 영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내적 음성이라든가 내적 인도라든가 또 뭐 세미한 음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언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다 기억하면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음성. 영의 음성은 내 영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따로 있고 내 영 음성이 따로 있는 것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어디라고요? 안에. 요한 1서 2장, 3장, 4장, 5장을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중생했으면 반드시 이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우리 육체가 이 밖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 다른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육체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져오자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고 일어서 계세요. 이사야서 30장 몇 절에 보면은 그걸 정리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 계세요. 기다리는 계신 것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 계신 것은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삶에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대화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육으로 우리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인드, 우리 생각 이것으로 우리하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령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좀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진정은 뭡니까? 진리, 말씀으로. 그 구절을 그 단어를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냥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영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영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근데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영의 음성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숫자에 말씀드렸죠. 영의 파트가 뭐냐? 영은 양심과 직감과 그리고 교통으로 되어 있다고요.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고 육은 오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양심은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범사에 양심적으로 섬겼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뭡니까? 내가 영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에서 쿵쾅쿵쾅 하면은 이것이 내 영이 하는 음성이에요. 아울러서 내 양심이 쿵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 20장 한번 볼까요? 시편 앞에입니까? 뒤라 그래야 되나? 시편 잠언 20장 구절도 찾아봐.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그래요.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영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부분에 영이죠. 그래서 우리와 영이 하나인데 별개처럼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육을, 이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해요. 영혼육을 우리가 어떻게 내 육이 내 영을 통치할 수 있어요? 잘 없어요. 영 따로 혼 따로
내 육 따로예요. 우리 이거는 알아요. 내 양심은 죄 짓지 말라. 이거 나무 사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내 입은 침을 꾹꾹꾹 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혼의 지정이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이거 양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갔다가 왔다가 또 이렇게 혼 쪽에 가만히 있어 보다가 이게 도저히 입이 막 이렇게 침을 꿀꿀 삼키면 하나만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엄밀하게 우리는 영과 영혼 육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육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복종시켜야 된다고? 우리 육과 혼을 우리 영에다가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래요. 어디에다가 복종시킨다는 말이에요? 내 영에다가.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내 영에다가 내가 이렇게 복종하시게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말씀에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영을 훈련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보면은 1단계가 뭐고 말씀을 묵상하라 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묵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네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평안을 찾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우리 형통의 믿음에 대해서 언제 시간 되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내 율법책, 여기서는 모세오경을 말하겠죠.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지키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내 성령님하고 내가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가장 바빠요. 우리는 급해서 갑자기 돈이 막 이렇게 필요해서 또 갑자기 내 자녀가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필요할 때 묵상이 하나님하고 음성 교감이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왜? 내 정신이 이미 없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하고 교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은 일전에 제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간증 비슷한 거 이렇게 몇 사람들의 어떤 것을 들었는데 외국 사람도 그런 걸 간증한 적이 있고 한국 사람도 그런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이 너무 많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말이 너무 많대요. 우리하고 친해지면은 우리는 왜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데 내가 밥솥에 뭐 얹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묻고 내가 뭐 빨래를 그릇을 씻는데 이게 깨끗하게 씻겼는지 어떻게 이런 걸 묻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그런 거에 이분은 다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영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권자를 약 60만이 넘는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왜? 말 안 듣기로 소문난 사람 중에서 1등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리드하기에 얼마나 배신자가 많고 지가 뭔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리드하기가 사람들도 두렵지만은 앞길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이 난관과 어떤 길의 험악함과 외국으로 막 지나가는데 남의 나라 땅으로 때로는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 보면 성경에 저 역대상 역대하 그쪽으로 쭉 이래 넘어가 버리면은 여사밧 왕이라든가 이 왕들 자체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모세오경을 네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확대 번역 성경에는 그러면 너의 길을 번창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거 보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길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대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뭐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은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묵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입니까?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 놨습니다. 그 신명기 14장인가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죠.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것 먹지 말 것, 소가 같이 위장이 있는 것 두 발로 이렇게 발은 막 5발까지 있는 거 짐승을 먹지 말라 그래요. 소처럼 이렇게 두 발로, 염소도 두 발로 돼 있어요. 왜?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것은 정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거룩함에 이렇게 이렇게 두 실로 이렇게 꼬여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구별하고 끝없이 구별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거,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별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게 이 두 줄이 거룩한 거예요. 어느 다른 신들이 거룩한 신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었고 막 이랬지만은 위대한 신은 많은데 거룩한 신은 없어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은 그런 거라고요. 정결하고 구별하고. 자,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되씹는 거예요. 되씹는 거. 소가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소를 먹이긴 적이 있고 소를 집에서 키운 적이 있는데, 소 먹이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이게 여름 같은데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매여져 놓으면은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 넘기고 다음에 또 확 해갖고 이거 가지고 다시 또 씹어요.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방법에다 묵상하는 방법을 그와 똑같은 되씹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더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저게 왜 저는 말씀일까 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 11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일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또 모르면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과정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케네스 해겐 목사님과 기타 다른 서적들, 기타 제가 어떤 다른, 지금은 거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안 듣는 편인데, 과거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적을 더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에 알았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오류, 또 서적과 서적에 부딪히면서 성경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각도에서 이걸 설명했네, 이거는 비성경적이네, 성경적이네, 이런 걸 제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구분하고, 물론 그럼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았다는 것도 나도 압니다. 왜? 과거에 말하고 말씀 전했던 것들이 오늘날 내가 전하는 어떤 말하고는 틀릴 경우가 등등 왕왕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 잘못 설명한 다른 어떤 가벼운 것이라면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잘못 설명했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say it 하고 do it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순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야, 이거 시간이 또 금방 이렇게 다가버렸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아니라.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라. 이것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평안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 기도 각오로 네 구하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고전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장이라 그러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기를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참 이거 사랑하기가 이렇게 말은 쉬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쪼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삶의 첫 자리로 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해도 오늘도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 4단계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을 훈련시킬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든 것을 제외하고 첫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의 음성을 들으면은 즉시 순종하라 그래요. 김미진 간사님은 하도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분은 말씀을 몇백 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막 엄청난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워낙 하나님 말씀이 실천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그때 당시 초등학교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둘이서 이렇게 막 재창을 하는 게요. 뭐라고 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즉각 순종하라, 실천하라 했는가, 순종하자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구호를 외쳤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에 경하고 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귀와 눈은 여기에 온전히 쏠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한다 한들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서 이 영을 훈련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고 아주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거나 내가 자식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묵상하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첫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첫 자리에 둔다는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첫 자리에 두는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우리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즉시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는 영이 완벽하게 훈련되어진 겁니다. 내 영이 훈련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영이 훈련되어졌다면은 우리는 안으로 당연히 안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모든 시야를, 내 모든 어떤 감각들을 안으로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훈련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늘 대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소통하게 되어지면은 내 건강이, 나의 물질 부족이, 내 뭐 어떤 형통치 않는 것들이 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대부분이 다른 신을 믿는 어떤 양식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고통을 줘가지고 내 병이 들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치유하시든지 치유 안 하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 어느 구절이 내가 병을 통해서, 너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릇을 고치겠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즉시 영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